어떻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는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레위기 1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면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면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희생으로 불러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사람의 예물이 양떼, 즉 양이나 염소의 번제 희생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면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정연하게 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러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예물이 새의 번제 희생이면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들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러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 시간 레위기 1장 5절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부제로는 불러드리는 주의 제물에서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과 11절과 15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장 5절과 11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뿌리고 충성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섬기는 제단,
내가 섬기는 교회에 사면에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것은 곧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내 27장 11절로 가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살아났습니다. 산제물로 우리가 섬기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그런 신앙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면 교회를 통하여 내 혼을 살리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각자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섬긴 제단에 내 피가 뿌려져야만 번제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했어요. 6절 말씀에 가죽을 벗기라.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이 되려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산제사와 산제물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 이건 얘기죠.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죽을 벗기는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각자의 번제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제물의 각을 뜨라. 8절과 12절 보면은 이제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잘게 잘라서 제단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판단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판단을 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데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늘 차원의 신앙, 영적 생활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안전하사나 무엇을 하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그 각을 뜬 것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불사르라. 자, 7절부터 8절, 12절로 13절, 17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과 이 제물,
이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인데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그랬습니다. 거듭 말해서 앞에 6가지 과정이 이루어져야만이 7번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제물이 불에 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로는 제물을 태워서는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번제물을 연납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연납된 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똥 냄새 나면 안 돼요. 지저분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냄새 풍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향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예요. 우리의 봉사가 향기고, 주님의 죽도에 충성하고 나 자신을 바쳤을 때에 사면에 뿌려지는 피가 피를 뿌리듯이 희생을 말합니다. 비대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돼요. 보는 예배도 안 됩니다. 듣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는 예배, 듣는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지요. 철저하게 우리는 먼저 장소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관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소속은 하나님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반드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철저히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청산돼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제물이 되어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희생을 했을 때만이 우리는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물에 각을 떠야 제물이 되듯이 우리의 생각과 아집 판단을 버려야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는 번제 제물로 삼으시고 연락하셔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청자 여러분, 이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 방식처럼 드려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단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잠깐 예배나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교회를 구경만 하고 남들 예배에 은혜 받는 거 구경이나 하고 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구경꾼이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봅시다요. 한결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한번 임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말씀 가보면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꺼지지 않으려면 항상 나는 제물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마땅히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전에 번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제단의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없다면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제단의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 나가는 그 섬기는 교회의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인이 제단에는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을 가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실체이고 원형인가? 실체와 원형을 알아야 돼요. 실체와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오는 제사법의 형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졌지만 이 제사법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실체의 모습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 2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안에서 정말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어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재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가 드려지는 후에 드려져야 합니다. 소재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음식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려져야 돼요. 한 가지 제사만 독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단의 제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제단의 제물을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단의 소제 제물이 되어라.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불로 드리는 제사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함께 상고할 주제가 뭐였죠? 역시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 아니겠어요? 소제 제사의 제물은 바로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곡식은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그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만 해요. 제사장은 소제 제물 중 가장 좋은 것, 가루 한 줌과 유향 전부를 다한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 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자손에게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 선물이란 뜻입니다. 고운 가루로 옛물을 삶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고운 가루처럼 희생되어질 모습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고운 가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유향은 뭘 가리키요? 기도를 뜻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으로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소제는 고운 가루만 가지고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기도가 함께 해야만이 소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고운 가루로 소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소제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려졌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령과 기도로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또한 예수가 하나가 된 자라면 우리는 번제 제사에서 그치지 않고 소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소제 제사 제물에도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뭘 요구하느냐?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한 몸을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소제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밀로 표현했어요. 밀.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러한 그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로 갈지만 옛날에는 맷돌로 갈았어요. 맷돌로. 맷돌 윗짝 아래짝이 있어 두 개를 넣고 안에다 곡식을 넣고 가릅니다. 우리가 소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맷돌에 갈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맷돌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윗짝과 아랫짝, 예수 그 맷돌에 나 자신이 완전히 정화돼야 돼요. 맷돌로 갈아야 돼요. 거칠은 나 자신, 생둥이 같은 나 자신이 말씀으로 갈아서, 그리스도로 갈아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맷돌 속에 곡식이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갈아지고 으끄러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죠. 곡식의 껍데기가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 체면, 우리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껍데기라는 것은 곡식이 껍데기 가지고는 아무리 안 돼요. 응? 우리의 못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맷돌 속에서 으깨지고 부서져야, 그래야 우리는 소재 제물의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식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만 합니다. 벗겨지지 않는 곡식은 사용할 수가 없듯이 우리 또한 벗겨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또 이 시간 여기서 또 말씀을 접고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 같이 또 만남이 되기를 기약합니다. 건강하십시오.